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에 한국의 성경의 창조와 한국의 고대 창조 신화는 뚜렷하게 일치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글의 소리의 음의 우수성인데요. 제자의 원리에서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이고요. 모음은 천지인, 즉 세상의 만물, 즉 소리와 만물이 연결된다는 의미가 한글 제작 원리에 담겨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소리 글자는 가장 우수한 글자라는 겁니다. 한글은 또한 어떤 언어보다 사물과 사상을 간명하면서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고 발음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소리 글자입니다. 자, 우리 민족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레 사용하는 한글마저도요, 만물 창조와 흡사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자, 민족의 이동 과정에 근거한 우리말의 중요성인데요. 바벨탑 이전까지 사용한 세계 언어로 추측이 됩니다. 한국어, 우리나라 말은 알타이어족의 계통으로요 분류되면서도 알타이어족에 속한 모든 언어와의 친족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요. 좀처럼 그 기원의 형체가 분명치 않습니다. 언어에 있어서 만주 퉁구스어에 가장 가깝지만요, 역사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자, 한국 민족은요, 체질, 언어, 문화 등에 있어서 북방민족의 요소가 압도적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하여서 북방민족 중에도 알타이어족에 가장 가까운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한국 민족을 막연히 퉁구스족이라고 일컫는 학자들이 있었는데요. 한국 민족이 퉁구스족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사실입니다. 또 언어에 있어서도 한국어는 만주, 퉁구스어에 가장 가까운데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한국 민족과 퉁구스족은 오랫동안 독립된 생활을 하여왔기 때문에 한국 민족은요, 알타이어족 중에서 터키족, 몽골족, 퉁구스족 등과 병립하여 하나의 민족 단위를 이루는 것을 볼 것입니다. 자, 한국 민족은요, 인종적 독립이 매우 일찍 형성된 종족이기 때문에요, 하나의 민족 단위를 별도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은 대다수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인데요. 따라서 한국어는 그 기원이 독립적이면서도요, 아주 오래된 언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의 계통으로 분류되면서도요, 알타이어족에 속한 모든 언어와의 친족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요, 좀처럼 그 기원의 형체가 분명치 않은 이유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지상 최초의 언어가 한국어로 추정이 됩니다. 자, 욕단의 가계는요, 욕단의 계보는요, 바벨탑 사건 이전 동방에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으로 이주합니다. 그 내용이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0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자,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욕단의 가계의 이주 후에 다른 모든 민족들이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세우고 언어가 분화가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요 말이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을 옮기 나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자가 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하나님께서요 바벨탑을 세우기 전에 분리된 욕단 후손 언어까지 혼잡케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자, 이미 바벨탑을 세우기 전에 분리된 욕단 후손 언어까지 하나님께서 혼잡케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는 혼잡 이전 순수성을 가진 언어로 추측이 됩니다. 즉 바벨론에서 멀리 떨어져 극동으로 온 욕단 후손들, 즉 우리 조상들 언어는 에덴 동산 때부터 사용한 최초의 언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어가 최초의 언어라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의성어와 의태어의 발달인데요. 자, 의태어가 발달한 것은요, 아담이 생물의 이름을 짓는 것과 충분히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풍부한 말소리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최초의 언어는요, 모든 소리를 흉내내기에 가장 우수한 말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검다는 영어로 블랙이라고 표기하는데요. 한국어는 검다, 거무스름하다, 까무잡잡하다, 거무튀튀하다, 까맣다, 새카맣다, 시커멓다 등 풍부한 말소리를 가집니다. 자, 변화에도 규칙이 있어서요. 모음이 어두울수록 상태가 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어는요. 초성이 19, 중성이 21, 종성이 28자로 이처럼 종성이 발달된 언어는 일찍이 인류가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는요.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합하여 11,172개의 문자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것들이 결합하여서 20만 개 이상이나 되는 어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발전한다는 문화 발달 이론에 비춰볼 때에도요, 이와 같이 올등하게 종성이 발달되어 있는 한국어는요, 그 기원이 가장 깊은 언어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상하고 격조 있는 높임말이 있습니다. 자, 한국어는 높임말이 세계 최고로 발달된 격조 있는 언어입니다. 자, 나에게 말하라 라는 말을 예로 든다면요, 영어로는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왕에게나 모두 tell me 일 뿐입니다. 자, 말이라는 것에 얘나 친구나 어른에게나 왕에게나 위아래의 구분이 없고요. 우리 같은 종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어는요, 외국인에게는 배우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아이에게는 내게 말하라, 친구에게는 내게 말하게, 어른에게는요, 제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는요, 종에게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즉 합쇼체, 하오체, 하게체, 헤라체
이 등이 있어서요, 상대에 따라 맞는 채를 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 최상의 채로 쓰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언어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과 말을 구분하여 쓰는 언어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과 같이 한글의 소리, 음의 우수성과 그 기원, 그 독특성도 성경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요, 심지어 아담이 본래 사용한 언어로까지 추측이 됩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든 내용은요,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선교 완성과 재림을 준비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상징의 오묘한 내용은요, 영어나 한자, 일본어 등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세계 최고의 언어인 우리 언어 한글이 최고의 표현이고 전달의 통로가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자, 우리 언어 한글이 요한계시록의 참뜻을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함을 확신합니다. 마고성의 소리가 에덴 동산의 최초의 소리요, 그 소리가 바로 우리 언어 속에 담겨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의 시작된 지상 최초의 언어가 한국어로 추정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시대에 되어지는 일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말의 열쇠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 한 일인데요. 자, 70일을 정상대로 계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후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긴 후에 바로 이어서 한 일회가 시작되어야 하는데요. 마지막 한 일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70일의 후에 유대인들의 완전한 회복과 지극히 거룩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데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에 있어서요,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69일의 후에 한 일회가 바로 이어 끝났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요, 한 일회, 즉 7년을 상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한 일회는요, 전 교회 시대를 포괄하는 것으로 7년 환란이란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은요, 여러 가지 사실에서 그 설득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의 내용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6가지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허물이 마친다 했는데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제약이 마친다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제약이 영원히 속해진다 하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상과 예언이 응한다고 했는데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내용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자, 마지막 한 일회를 상징으로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69일에도
상징으로 보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69일에는 정확히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9일에 대한 예언은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한 이래를 상징으로 본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한 이래를 상징으로 보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년 환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는 1260일간 두 증인의 예언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는 42달, 그러니까 짐승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기간을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간 해입은 여자를 양육하는 기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요, 한때, 두때, 반때, 남자를 낳은 여자의 양육 기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42달간 일할 기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영의 권세로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의 절반, 이것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당하는 기간이거든요. 또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짐승이 예루살렘에서 지낼 기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것은 짐승의 통치 기간이 끝난 후입니다. 자, 이상과 같은 환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상징으로만 풀었을 때 그런다 그 말입니다. 이들은 다니엘서 9장 26절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성의 파괴는 BC 167년에 일어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성전 모독이나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 타이터스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뒤에 26절 하반절과 27절에 나타나는 내용과 문맥상 맞지 않게 됩니다. 또 26절 하반절 부분과요, 27절은 명확히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26절에 등장하는 한 왕은 마지막 한 일회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견해는요, 한 일회가 상징이 아니라 69일회 후에 잠시 중단되었고, 문자 그대로 마지막 한 일회는 미래의 어느 시기에 반드시 시작된다는 견해입니다. 이때에 시작되는 한 일회는요,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내리는 심판의 한 일회로요, 즉 7년 동안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이 되고, 또 이 7년은 전 3년 반의 환란과 후 3년 반의 환란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수라고 자칭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해석을 세대주의적 해석이라고 하여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요, 사실 이 해석은 세대주의의 해석이 아니라 올바른 성경 연구의 결과에서 나오는 것으로요, 세대주의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견해를 따릅니다. 실제로 7년 환란에 대한 견해가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면도 있지만요,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다른 여러 종말론 해석들은요, 거의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특히 휴거 문제는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하나님의 이 땅 심판에 7년 환란으로 보는 이유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69일의 후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6절과 이어 나타나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26절과 27절에 69일에가 끝나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온다고 했습니다. 자, 장차라는 단어는요, 곧바로 이어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날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뒤에, 즉 69일의 후에 일정 기간의 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마지막 한 일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그 어느 날에 다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일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한 왕이 나타날 것이고요. 이 왕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마지막 한 일회의 시점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요, 한 왕의 등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대에 되어질 것을 이제 다니엘서에 나타난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아테네 시민의 종교성을 지적하면서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복음의 결과로요, 몇몇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도이며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요, 해박한 지식과 이론으로 신을 추구하던 철학자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철학자들과 견주어 보아도 실력이 뒤떨어지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찾고 있었던 알지 못하는 신의 실체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몇 사람을 믿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아테네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게 하셨는데요. 자,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권위 앞에 유축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진단해 봅니다. 오늘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요, 또 우리 주 예수님 재림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예비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본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며 우리 대장에
적정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 가신 주님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님 이름 듣고 겁이 나니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님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 가신 주님 따라갑시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선한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요. 감사합니다.